제가 숙소는 파주에 있는 행복한 어느 그 백석측 사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택에 있는데 그 반값을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다가 예배로 반값을 드리자 그래서 새벽 예배 할머님 약간 나이 드신 권사님 2분 나오고 사모님 나오고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피곤해도 아내와 저와 하중이가 저희 새벽이라 무서워하니까 돌아가면서 나가거든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앞에서 보면 윤빈이부터 보면 윤빈이 성한이 그리고 배미숙 집사님 호진이 그 다음 어른들도 보면 하기숙 전사님 소정자 권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네 가족에서 지혜 현호 저는 이렇게 엮어서 그 다음에 박정환 집사님 김현 집사님 주원이 주화 주희 김학수 집사님 권혜윤 집사님 예진이 예승이 정빈이 그 다음에 김성환 김윤주 경현이 이해지죠? 경현이 이해지 그 다음에 승기 승희 세희 장로님네 혜연이 그리고 군대감 이현이 그 다음에 이승원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렇게 짝짓기 해서 기도하면 놓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곁다리를 떨어지다 가끔씩 놓치려고 하는 허우주 김선 이렇게 해서 놓친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새벽에 이렇게 짝으로 가족으로 맞춰서 기도하니까 한 분도 잘 안 놓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통틀어 기도하면 쭉 위부터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진이, 예승이, 정빈이, 주원이, 주화지 이런 식으로 지혜, 언어 그 다음에 석현이 이제 석현이, 승원이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도합니다. 군대간 승기와 이현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는 어느 순간 저희 방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짝짓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이가소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묶어서 기도하면서 곁다리로 해서 배미숙사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갭을 입고 있는 오진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아빠와 최근에 결혼했던 저는 잘 모르는 수연이와 호진이 형, 동생이 형인지 호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기도하면 좀 더 가족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읽기는 또 그러니까 그쵸? 제가 16절 17절 돌아가면서 이거를 교독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신 이 장면들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익히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든 어떤 직장 선교든 그 신호에 헌신하든 직장 선교 헌신하든 또 다른 세상 헌신에서 세계 선교를 나가든 할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을 배제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통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으로 사명에 대한 확신과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암송을 하면서 때로는 10명이 때로는 한 50명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했던 것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많이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놓쳤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16절, 1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맨날 뜨거운 열정, 앞으로 나가고 세상 나가고 어디 나갈 때 열정 있는 이 슬로건만을 외쳤고 지상명령이라고 이것만 외쳤었던 것 같은데 그 외치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준 지상명령의 대상인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변변한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 말씀이 꼭 그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이 조금 사라졌을 때 이 말씀의 암송의 힘은 좀 사라지고 했던, 그래서 늘 근거가 나에게만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딱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권세, 명령의 시작은, 그 다음에 소명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배제되어주고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이끌시면 구원하시고 소명을 이끄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 갈릴리로 갔는데 그 갈릴리 장소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 같이 자기들과 3년간 동거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로 완전한 인자이신 부분으로 실천하시고 행했던, 그리고 겸손했던 그분이지만 또 때로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그 무화과 나무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동거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수납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전에 부활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태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태도로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본문에 오늘 제가 제목에서 잠시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준 것처럼 머뭇거리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경배했으나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는 의심이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디스타조라고 그래요. 디스타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머뭇거리다. 약간 하나님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 가고 나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약간 행동이 머뭇거리고 신앙인의 태도를
잘 못할 때의 그 모습, 그 머뭇거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배교의 태도가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 상태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경배하고 있으나 머뭇거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경배하는 그 완전한 신앙 가운데 있죠. 헷갈려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경배의 마음과 또 다른 결단하는 마음, 그 사이 두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 본문의 이 비슷하죠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실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 누가 오고 있어 귀신이다라고 했을 때 귀신이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이제 제가 18장 28절에 31절까지인데 거기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죠. 또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딱 배에 내렸는데 그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금 두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가지 못한 머뭇거림, 이것이 지금 비슷하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왜 그러실까요? 왜 그 의심하면 의심을 걷어내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이 명령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들에게 경배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18절에서 20절까지 선포하고 있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이 장면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역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이냐면요, 이사야 9장 2절에 이방의 땅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중심 도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계신 인 갈릴리에 가서 지금 제자들을 만남으로 이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이시죠. 갈릴리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께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는
제자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쩌면 갈릴리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시작이지만 다시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내어진 장소, 이게 어쩌면 이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통한 감동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갈릴리는 실패 이전에 회복이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다시 머뭇거리는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 그들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속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임만을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머무리고 주춤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16절에 우리 상태에 근거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쭉 나오는 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잘하는 자도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달란트와 그동안의 긴 시간 훈련받으면서 공부했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태도였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그들은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우리의 연약성들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카운셀링하시고 이끄심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 우리 성도는 늘 경배와 머뭇거림에 대한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늘 살아갑니다. 우리 확신 가운데 있고 성령으로 확신 가운데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늘 우리는 그것들을 결정할 때 머뭇거릴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화되어지는 그 관계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점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그런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풀어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이고 부활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직위를 하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사역 가운데서 이 또 다른 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 15절 보겠습니다. 계속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활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유지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으셨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머뭇거린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스도를 왕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 우리에게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성도의 태도가 혹 머뭇거리는 태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 상관없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입으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다시금 기도함으로 우리의 머뭇거리는 횟수들을 줄이고 결단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해져서 나아갈 때 사명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완전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머뭇거려 있을지라도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기도할 때 지체들의 어른들과 가족 단위로, 자매 단위로, 형제 단위로, 때로는 엄마와 아들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게 함을 우리에게 동역시키시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교회 공동체 아닌가요?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우러진 우리들, 바로 그들이 아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너희는 가라고 얘기한 그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뭇거려 있을 때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참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체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그리스도께 체휼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딱 서 있는데 예진은 그냥 벽에 팡 붙어서 벽이 좀 물러간 벽이에요. 꺼냈더니 예진이가 똑같은 모습이 딱 거기에 딱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 그대로의 모든 삶의 태도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 그것들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예전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 기쁜 부분, 모든 부분들을 다 참여하신 부분, 그리스도가 참여한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럼 거기만 멈춰 있느냐? 아니었죠. 갈릴리 실패했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장소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인정한 그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수납하여서 경배하지만 경배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태도가 이러니까 내가 지상명령 줄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상관없이 권세는 사도행전 9장, 이사야 9장 2절에 이방의 갈릴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방 선교와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실패도 했지만 다시 소명을 주셨던 그곳 가운데서 예수께서 당신의 권세로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나? 그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역을 가장 잘한 삼위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죠? 성령님으로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각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경험 가운데 늘 그리스도 입장에서 말씀 생각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직접 참여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마태복음을 정리해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머뭇거리는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같이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최초의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뭐로 얘기하고 있죠?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경배와 의심 가운데 머뭇거림 가운데 공존을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성도로 살아갈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 가면 기도 제목이 바뀌거든요. 때로는 상사가 미워서 그전에는 직장을 안 다니면 상사가 미운지 안 미운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삶 가운데 확장돼서 계속해서 영역을 넓힐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머뭇거리는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다시금 서로를 위해서 보고하게 하시고 그 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명을 주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고 요단강을 넘어갈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이유,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고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경배와 머뭇거림에 있을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성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참해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서 사도행전 넘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사건일 때마다 그렇지, 그래도 나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의 권세로 날 이끌어 가시지 라고는 그 확신함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제사명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